2부 순서는 종말론에 관해서 30분 동안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 보는 김경직 목사는 비평가논단 발행인입니다. 이 사회자가 사회를 봐야 진행이 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사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시간 절약도 하고. 시간적으로. 사회자의 말을 정하면 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자가 하고 주체는 비평가논단과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예요. 옆에서 주체자한테 이러쿵 저러쿵 주문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옹호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어디 사회자한테 옹호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고발 들어가요, 고발장. 이만희, 그리고 질의할 때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1부는 끝났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30분간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종말에 관해서도 이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13장 38절 39절에서 본 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이었습니다. 해서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면 목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도 세례요한 때까지 끝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패 때문에 그래 됐죠. 새로운 일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아닌 새 일 말입니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요한복음 1장의 13절에서와 같이 육적이나 혈통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습니다. 그 이전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한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그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새 일을 한 것이죠. 새 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희로 난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신이지 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희를 뿌리러 왔기에 신의 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죠. 아담 때부터 나와가 있지만은 예수님 때로부터는 그러한 족보가 필요 없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끝났는데 그럼 종말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말한 것과 같이 한 시대가 부패하니까 끝나는 것이 이게 종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마태 24장에서도 본 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멸망자가 이기고 멸망자가 거룩한 성전에 섰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하고 계시록하고 같은 내용이로되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릎에 답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 끝이 났느냐? 예루살렘이 끝난 것을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것 아이가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당시의 사건이로되 마태복음 24장은 장래에 이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으니 재림 때에 있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멸망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을 하게 되죠. 점령하게 된 것도 왜 점령이 하게 될 수 있는 조건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사탄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는 데까지 잡아주고 이러므로 불법이 성해서 그래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건은 예언이고 24장의 예언이고 이 예언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됨으로 해서 끝이 온다.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럼 끝이 온다고 했다고 같으면 무엇을 끝을 두고 말하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배도했으니까 망했으니까 이것도 끝나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탄의 족속들도 끝이 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해달벌이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이 땅에 떨어졌다, 어두워졌다, 이 말은 해달은 그래도 지도자들을 놓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실현한 자녀들은 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해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하나님에 속했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은혜 가지고 멸망자가 죽어나는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모두 다 육으로 돌아가서 땅에 떨어졌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자연계의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저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지구촌에 떨어질 자리도 없습니다. 조만한 지구촌에 어떻게 그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가여 이것을 전하라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할 자격도 없고 전했다가는 혼쭐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어디고 떨어진다라 이것은 예수 재림 때에 있어진 이 교회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요.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인자가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구원받았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날을 이미 아시기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19절까지는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요 말이 있지만은 30절 31절 가본바 마치 24장을 두고 말합니다. 가보면 예수님이 천사하고 함께 와서 동서남북의 사방에 다 천사를 내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은답니다. 이때에 택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시로 난 자, 지킨 자를 다 추수해서 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이삭 주듯이 하나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냥이 아니고 인치는 역사. 인치는 게 무슨 말이냐? 도장 꽉 찍히면 찍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는 것입니다. 아까 제 여기에서 봤지만 이것은 각 곳에서 말씀 배우고 100가지 그거 시험 치는 것입니다. 예? 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여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사람 합니다. 이단 소리 100번 들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낮아져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데 높은 데라 좋아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이죠. 이러니 이 세상은 한 시대가 끝이 날라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이삭 주듯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맞은 자라야 되겠고 아무리 하나님의 시로 나도 입맞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로 나지 않은 마귀 시로 난 사람도 거기에 따라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이 동서남북에서 모한 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논아주는 자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네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소유를 받는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면은 아무나 되고 예수다 뭐다 함부로 말하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르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때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절대적인 이 말씀만은 불변의 이 말씀만은 우리가 믿고 지키고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패가 이면은 무조건 유다이고 사입이고 진짜 유다는 아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거짓말을 가르쳐 그들이 사입이 유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을 만들어 놓으니 그 죄가 적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심판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제자들이 부탁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 이 계시록에 와서는 무엇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노 하면 이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목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도 맡기죠.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한번 보겠죠. 이 계시록의 16장에 가면은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 이 대접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 대접을 사용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접을 왜 여기에다 섰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이 대접은 누구냐? 나와야 되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은 세상에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 아니를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딴 사람의 소경입니까? 귀머거리가 누가 귀머거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 성경은 이게 폼으로 가져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설계도와 같은 게 성경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설계도보다도 지어진 집이 좋아지요. 이 성경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성경이 미신이 아닙니다. 아부적으로 이거 성경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물이 없다. 뭐 증거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성경 잘한다. 계시록 잘한다. 그래 계시록에 이거 너 봤느냐 하면 자기가 이거 내놓을 것입니까? 못 내놓습니다. 못 봤으니까 어떻게 내놓습니까? 본 사람은 내놓겠죠. 그런 거짓말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자님 앞에 문자 선다는 쪽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함부로 자기 잘난 척한다고 그래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복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16장에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고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말 안 하겠다 그랬죠. 맞아요. 아무리 말해봐야 모르는 사람이 하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진 일이죠. 새 일이죠. 새 언약 또 하나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고로 이제 돌아갔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볼 적에는 예수의 피로 믿어봐 우리 다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그래 말합니다. 앉아 거짓말 그만하자라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유월절의 양으로 자기를 빙자한 비유였지요. 유월절의 양인 예수님은 유월절날 밤 제자들하고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그랬다. 그러나 이 유월절을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안 먹겠다. 포도나무에 나르고 또 그래 하겠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이 떡으로 이 날을 기념하라 하고 이것을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안 먹는다면은 아버지 나라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이릇도 먹어야만이 죄사함 받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예수의 피가 크게 말해서 네 군데 작용이 되지요. 그러니 배도자를 위해서 흘린 피도 아니고 멸망자를 위해서 흘린 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계시록의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희로 난 자들, 입맞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해서 계시록에 이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피를 주고 삼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와 제사장인 24만 4천 이들입니다. 그런데 막 모르다가 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무슨 잘났지 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 이런 말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이 한 말이 세상의 과학적인 것보다도 더 재미라는 것입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옛날 생각이나 자기 판단 요소 이런 것 좀 접어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하는 줄 압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초림 때도 예수님이 다시 나라니까 그 다시 나라는 그 말도 듣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참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한 날이 결정적인 그 날에는 아담의 때와 같이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때가 뭡니까? 아담의 세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고집이 아무리 그것 가지고는 자기에게 덕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와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우리 모두 다시 나야 되고 하나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고 마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래도 눈도 깜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눈 깜짝하는 정도가 안 됩니다. 이러하니 그래도 아무리 바보라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삐까삐까 잘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으라 그게 아니고 누가 말하든 말 안 하든 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예수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으니까 안 듣는다. 네 말은 유다이다. 이래마 유다이라 하는 사람이 유단될 것입니다. 개가 말하든 소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야죠. 그게 맞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자기 말 같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는 사람이 살지요. 죽는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과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끊어진 생명줄이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 오래오래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새하늘 새땅 거기에 하늘의 거룩한 성 천국도 거기에 오고 하나님도 거기에 옴으로 해서 고통과 사망이 없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다 겪어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 자기 판단으로 안 믿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거를 말하면 예수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라고 말했다고 이래 말을 바꿔 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 아무리 어떠한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6월 29일이라고요. 그때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습니다. 민주화 말입니다. 민주화. 그래 독재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을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날이 6월 29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기 한기 초이다 해가 여기 들지라면 다 이단이다. 그런 독재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신앙 자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정치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편파적으로 해서 서름 주고 서름 줘서 안 됩니다. 왜 법을 안 지키느냐 그렇죠. 법을 지키라. 땅에서는 하늘의 판사를 할지라도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이 땅의 판사를 할지라도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제는 독재를 한다. 우리에게 속에서는 이다이다. 우리에게 속에서는 아무리 죄를 짓고 거짓말해도 너는 정통이다. 이거 이제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6월 29일 날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기록된 말이 있는데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보니까 이 머리가 말꼬리에 붙어 있어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옵니다. 그거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걸 봐야 가지고 증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또 한 손 들어보세요.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바다에서 7머리 10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표범같이 생겼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 같죠. 하나님의 장막에 돌아가지고 사와 이기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받은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했는데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는 것이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에서 그런 짐승이 나올 수 있습니까? 또 바다에서 허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구. 네? 한물이 천국 간다 입맛 떠들었지 결과적으로 심판날에 천국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발대 거짓말은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래 천국에 그런 사람 들어오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14만 4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계시 말씀을 반모섬에서 제자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 구약 시대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본바 추수하러 왔어요. 마태이 14장에서는 추수하러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하러 왔어요. 와서는 추수를 했어요. 익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래, 이 추수한 이들이 12집하고 14만 4천입니다. 물론 흰무리도 있겠죠. 1차적으로 말입니다. 봤습니까?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 3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큰 수 얼마 해가지고 뭐 출애굽기 34장 이게 왜 거짓말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꼽아라 그랬어요? 누가 하늘 수고 땅에 수라 그랬습니까? 예? 하길 없어 이런 짓 합니까? 자기 했는 말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 응? 이 사람들은 추수해서 입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1만 2천서 해가지고 14만 4천이고 이것이 12지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2000년 전부터 약속을 해둔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이 어째서 뭐고 그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7 인으로 봉해뒀는데 열고 보니까 또 봉해져 있어요. 뭘로 봉해져 있습니까? 비유로 봉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첩첩으로 봉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러한 것을 아무나 이거다 저거다 장난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들고 장난치는 겁니까? 성경책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열쇠같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이러한 것을 알려면 하나라도 갔다 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안 그렇습니까? 또 이루는 것도 봐야 되겠고 안 이루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까 저도 이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시험 치는 거요. 전국에서 아까 여기 사진 나온 거 이것들 시험 치는 것입니다. 한 문제에 100문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구절 어떤 건지 한번 가져가요. 한번 시험 쳐보세요. 예? 100점 만점에 10점이 남도 받을란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군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성경 앞에서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참으로 내가 이 성경대로 창조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러려면 제1차로 2가지 씨 뿌리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씨를 뿌렸죠. 또 이 바리새인들도 씨를 뿌렸죠. 그래 2가지 씨가 예수님 밭에 같이 자란다 그랬죠. 마태 1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추수 때에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 이것만이 추수해 가고 이 마귀 씨로 난 이 가라지 된 것들은 수수에 안 간대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씨로 났고 어느 것이 마귀 씨로 났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이만한 지위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은 거짓말해도 참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루어 체면이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이루어 체면이 이루면 믿어라. 그래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래 말해놨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이룰 때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 계시록도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자기 판단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안다면은 야 이거 기계인지 맞은지 안 맞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뭐 이거다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는 이 예언의 실체를 연호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실체. 그래도 못 믿으면 끝나야죠. 2분 이런 남았습니다. 것이 실체. 예. 이런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이제는 계시로 가감하지 말고 통달하세요. 그리고 믿고 이제는 다시 나야 합니다. 이 말을 꼭
이 사람은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래도 생각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저 불신자나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나는 이 말 하나뿐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루어져야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자기가 이 말씀은 그게 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예수 초림 때에 끝난 것처럼 신약의 역사도 이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 재림 때 끝이 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도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 혼자 아무리 아니다 가도 하나님은 약속의 이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저 안충근 박사님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 30년 이상 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오늘 이 총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도 정정하시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정통교회가 이어지면서 루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통교회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이전 중세 시대에 교회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그리고 영해 또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문자대로 해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정통교회는 문자 해석이 치우쳤고 그 문자 해석은 또한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약 1600년 어간에 걸쳐서 성립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주후 200년 정도까지 걸쳐서 형성되었고 또 성경이 번역되는데 여러 가지 또한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 세계에 살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셉타젠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조직적으로 성경을 오역한 흔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마르틴 루터도 루터파 신학자 폴 알트하우스는 루터의 윤리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루터의 성서 해석, 문자적인 성서 해석은 옳은 것이었던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규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성서를 복음적인 입장에서 또 성서의 원의를 버리지 않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대개 복음주의적 본문적 해석입니다. tex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왜 오늘 많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연구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또 문자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7가지 규범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이 회장님께서 총 회장님께서 발제하신 종말론에 관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것을 상징 체계로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경이 형성될 때에 정경 66권에서 죄된 적이 있어요. 죄됐다가 다시 놓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상 문제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내가 있었던 학교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 있고 내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구약의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고, 또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에도 묵시문학적인 기록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걸 묵시문학의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청 회장님 아주 열정적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데 존경을 표하면서, 또 이 총 회장님께서도 이 문자적인 해석에 너무 치우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14만 4천의 예를 하나 들는다 하더라도, 이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숫자로 하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 숫자를 초대교회 300년 박해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14만 4천보다 훨씬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거 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증거하는 모습인데, 거기는 바울이 딱 한 번 아레오바고에서만 변증 설교를 했고, 베드로, 스데반, 바울 모두가 그 많은 설교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줄기차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금 많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부 어떤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원초적인 기독교가 뭐냐, 최초의 프리미티브 크리스찬니티가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기독교의 원형이 뭐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유럽에서 온 것이고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그 서양에서 온 것이 원초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원초적인 교회예요. 그럼 그것과 다르잖아요. 다르면 다 이단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단이다 아니냐 판명지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니케아 종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칼케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총망라해서 압축해서 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 논의가 됐던 것이, 초대교회에 논의됐던 것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거의 사도신경에 거의 다예요. 4분의 3 정도가. 그럼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총회장님께서는 우리 이제 종말에 있어서
뭐 전철연설이니 후철연설이니 무철연설이니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전철연설을 따르시는지 후철연설을 따르시는지 무철연설을 따르시는지 대개 85% 정도는 전철연설을 따릅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한 10% 미만이 후철연설을 따르고요. 그 무철연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로서 얘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막 섞어서 나오고, 성경은 구속사를 얘기한 거예요. 구속사. 거기 일반사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역사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건 구속사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해서 나중에 그 남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생기고 120문도가 생기고 해서 확장이 돼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난 과정을 성경이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총 회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 해석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예. 그 규범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이총 회장님은 어떤 규범으로 성경을 해석하시고 계신가 하는 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전도를 해서 신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걸 이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누가 전도를 해서 신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은 또 자기를 내세운다든가 무엇을 갚으라지 하기 위해서 말하는 모이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걸 말 안 하지만은 누가 그 전도해서 그렇게 신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말하죠. 이렇게 서울에서 그렇게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갔다가 어느 선교사에게 외국인이죠. 그래서 그가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인지 뭔지도 몰라서요. 찬송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그때가 16살인가 그랬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마 한마디로 한다면은 세상 사람이 이적 기사 본 것보다 내 본 것이 더 클 것이다. 그 말로 띄울 수는 있습니다. 한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자 했지만은 잘 몰랐지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에 매이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시편 78편에 비유로 버프로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고, 그러나 비유를 모르면은 죄사함도 못 받고 이방인이 된다, 외인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유를 말하라 할 당시에 옛 비밀한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 13장에서 비유로 말했는데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하느냐 그래 말할 때에 예수님이 천국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계시록을
이를 다 떼도 안에 또 봉해져 있다. 무엇으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비유로 돼 있기에 아까 말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것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특이한 사건은 비유로 돼 있다. 구약에도 물론 몇 군데 그렇게 나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어 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앙을 열심히 했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랬지만은 어느 한때에 그 알고 있은 것 이것들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니 너무나 문제에 매였다 한 것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열심만 내왔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고 또 저에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예배 복이나 설교할 적에는 거기에 와서 밖에 서서라도 기록을 했고 집에 가서 다시 기록을 하고 그랬습니다. 천황 시작하는 날 그림 하나 그렸어요. 불포기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 조그마한 빨갛게 사이 하나 나라는 걸 뺐어요. 이것이 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한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역사 안에도 아주 특이한 비밀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예수님에게 에스겔 3장에 그 봉해낸 채를 열어서 먹게 했을까? 다 같은 사람으로서 말하면 될 쯤인데 그것으로 말이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날도 계시록 10장에 보면 책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먹은 그거를 전하라는 것이죠. 딴 거 말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의 초보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나 그러한 얕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을 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 이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하나 내용 안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나 이 사도신경 이 하나가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책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 곳에다 말했습니다. 예수는 처녀가 난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러고 애굽에 갔다 온다. 그렇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있어한다. 모든 것을 예수에 대해서 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거 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고 드는 대로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래 와서 지금까지 예수님 다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떠나갔었지만 다시 오시면 또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대로 하나님 오신다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알지요?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특이한 비밀이 3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뭐랍니까?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것을 비유로 베풀어 전하라까지 했고 이 계시록에도 비밀이 3가지가 나옵니다. 물으면 답변 못합니다. 뭡니까? 아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하나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약속은 예수님이 약속,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 예수님이 가감하지 말라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이대로 이루는데 구약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 이거 뭔지도 모른다면 이룬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김민기 목사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신천지 대책 한기총 위원은 잠깐 했었지만은 지금 신천지 대책 위원이 아닙니다. 한기총.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오늘 맞짱 토론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천지 관계한 분들은 많이 상대해봤어요. 오랜 동안. 그 얘기는 본질을 빼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여기 관한 내가 그 자료를 그래서 한 이틀을 내가 아주 잘 준비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딱 드렸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창조를 얘기하면 안 돼.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본질, 사회자의 본질에 거기에 입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을 짜맞춰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 호도하면은 인신공격이 됩니다. 여기서 인신공격을 안 해야 됩니다. 예? 존중하고 상대방을 그리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신천지의 그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의 삼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열 씨가 배도자고 이제 오평호 씨가 멸망의 아들이고 오평호 씨를 통해서 일곱 머리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왔어요. 그게 1980년 9월 14일인데 그 1987년 9월 14일을 중심으로 해서 7년 후에 1987년 9월 14일 날 신기원의 날이 이루어진다 하고 신탄에 책을 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1984년 3월 14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9월 14일부터 3년 6개월이 지나고 1984년 3월 14일은 바로 멸망자들에게 사로잡혀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고 이게 전 3년 반 역사고 그리고 후 3년 반 역사 3년 반 이후에 1987년 9월 14일 날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대명천지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탄의 책을 냈는데 1987년 9월 14일 날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한 40여 명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후에 우리 이 총회장님께서 이거는 김건란 김병희가 쓴 책이지 내가 쓴 책이 아니다 하고 뭘 말하는 건지 뭐 여기서 써야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완전히 그 폐기하고 소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1989년 그 6월 그 신천지 소식지 15호에 보면은 신탄에 관해서 판매 가격 9,000원 해가지고 신간으로 판매한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 지금 종말론 시간이니까 유재열 씨도 1969년 11월 30일인가 시한부 종말을 발표해서 불발이 됐고 구인회도 마찬가지고 안상호에도 1988년 사실 많은 그 사이비 교단들이 다 천국 날짜를 발표를 해서 불발이 됐는데 지금 이 신탄에 관계된 이 내용을 우리 이 총회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탄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연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은 신탄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괜히 핑계대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81년이었나? 8년? 7년? 문제는 여러분들 뭐 어떤 그 세상에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닌 말을 하기는 그 미안합니다. 하나 우주 일주해라는 그러한 해가 있는데 아마 다른 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우주를 한 바퀴 돌면 지자리가 오죠. 우리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해가 뭐 8년이다 87년이다 8년이다 그게 아니라 84년이 바로 그 해물이에요. 총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책을 전 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게 그러한데 저 신탄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뭘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은 본래의 이 기록을 홍조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거를 고친다 고칠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전혀 판매한 그 적이 외에 없습니까? 다른 전혀 판매한 적이 책에 없습니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니까 이것은 그래 걔를 시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혼조가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는데요. 나가기 직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천지에서는 판매한 적이 없다 이거죠. 네? 신천지에서는 신탄책을 판매한 적이 없다 이거죠. 신사처럼 밖에서 팔한 일도 없고 팔아서만 홍조 그때에 그 사람들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1989년 그 6월 그 신천지 소식지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되더라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신탄이 뒤에 팔아거나 있는 것을 팔았기로 그래 했을 것입니다. 신탄이 신간 안내로 딱 광고가 돼 있어요. 그게 다 전부 같으면 그 뒤에 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됐고 마지막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영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인기 목사님, 네. 다음 넘어가고 또 객석에 질의돼야 되니까 보너스 반드시 그러니까 드릴게요. 한마디만 잠깐 할게요. 예? 한마디만요. 예. 김경진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신천지 이 판을 완전히 깔아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내가 분명히 맞짱 토론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참석했어요. 근데 이것은 맞짱 토론이 아니고 맞짱 토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어떤 그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슨 준비된 어떤 저 질문하고 여기서 그렇게 일갈하면 안 돼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저 김창룡 박사님, 예, 또 종말론에 대해서 저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예. 반박 질의를 제가 해주시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뭐 오늘 이 토론회가 뭐 맞짱 토론회냐 아니냐 뭐 다 생각하기 대로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주최한 측에서 그러나 나중에 또 평가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딱 그렇고 우리 날 이 보여줘야 되지. 토론의 의의는 뭐 왜 그래? 맞짱 토론해가지고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가려낸다기보다는 신천지 측의 어떤 성경 해석이나 어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말하자면 또 질문을 하고 그런 어떤 의미니까 또 못해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
또 다음번에 말이죠. 진짜 막장 토론도 아마 하루도 안 있는 게 그렇죠. 예, 뭐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 이제 핵심은 12지파 14만 4천 명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14장에 와가지고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선 말하면 그 이마에 예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올 때 신천지 측에서 이제 배부한 이 유의물은 나와 있고 제가 연구한 이제 자료에도 보면 이제 신천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4절을 보라. 이 산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은 유인물 받은 데서 배우는 새 노래이다. 이 노래는 이곳 시온산에서만 나오게 된다. 이것이 약속을 이룬 증거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앞쪽에서는 신학 박사 교수님이 증거하기를 하늘의 수 뭐하고 아까 우리 그 안충근 박사님 안대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상징서라고 했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거라. 박사들이 말하는 신학들이 잘못됐다 이거라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백투 예루살렘이란 지금 운동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말하자면 거기에 12지파에 14만 4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거고 말하자면 14장에 나오는 그거는 신천지 쪽에서 이만희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 14만이다. 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천지 쪽 신도가 60만 명이 된다 그래. 60만 명.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요 우리 패널 나온 사람. 아니 60 더 됩니까? 그거는 현재의 대답을 하시네. 질문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됩니까? 네. 그럼 뭐 한 50만은 안 되겠습니까? 한 40만? 40만 안 돼요? 네. 그럼 30만? 네. 30만 됩니까? 30만 되죠. 자 그렇다면 신천지 신도들이 30만이라면 여기에 자료에 준 이 정리한 14만 4천인데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선 사람이 빼고 나면 나머지 신천지 신도들은 우이대란 말입니다. 그거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가 먼저 말하기를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불과 3년 만에 다 이루었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계시록은 시작하는 날로부터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것을 몇십 년 전에 끼고 어느 것을 이제 이루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데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장과 14장을 이거 다른 존재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다가 하나의 빙자한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는 이게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계시록에도 이게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 해서 그때 비로소 12장에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이거를 자꾸 하나나 몇십 년 전에 끼고 하나나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해서 7장에서는 6장에서 한 시대를 끝을 냈습니다. 6장. 그래서 해달별이 어디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한 시대를 끝장낸 겁니다. 시작한 그때의 시대를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일 후에 7장에서 인치는 역사가 되는데 12지파를 인쳤습니다. 그런데 이 인치고 난 다음에 많은 흰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지요. 왜 환란이냐? 6장에 심판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이 말들에게 심판하는 걸 중지로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인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인치는 역사가 한 지파 1만 2천서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9절에서 읽어보는 내용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흰물입니다. 이거는 왜 환란에서 나왔느냐? 인칠 때까지만 참아라 해서 딱 중지를 시켜놨죠. 이를 다 쳤으니까 이제는 또 바람이 불어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휘어진 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맞은 자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요 문제는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14만 4천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자로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자, 목사님 제가 하나 마지막. 자, 그런데 방금 설명을 잘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 딱 한마디로 지금 이 14만 4천 때문에 2단 3단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꼭 14만 4천 한 명도 안 되고 14만 3,900명도 안 되고 딱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야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그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해서 지금 그러면 저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딱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거냐? 막 그건 아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예, 지금 오해하고 또 계시는데요. 이거 지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더 해도 된다, 하나 더 해도 된다, 이래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래서 책이라서요 그렇다 하는 것이지 제가 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래 했으니면 우리는 인 맞는 사람을 14만 4천을 인치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들어서 이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가 잘못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려면 지가 말한 대로 이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공군 목사님. 예,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네, 그거 사람이 죽어봐 영혼이 어디 가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러한 그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의 20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에 따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청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든 안 믿다가 죽었든 간에 심판 날에 자기 행위에 따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말이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 날까지 기다린다 이 말씀이죠. 아, 죽은 사람이야 그때가 기다리기 너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장례식 때 천국 가셨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이걸 그저 계시록 1장 이거 찢어내면 거기에 안 대해서 제가 사회자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측 교리나 신천지 교리나 합동측 교리나 우리 복음주의 총회 교리나 다 각 교파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서로 우리 교리가 맞다, 또 내 교리가 맞다, 이 맞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국에 간 사람이 누가 있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제가-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사님 지지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로 이 답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라 두 번을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내용을 넥지가 봤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는 세상의 그때의 사람들도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저같이 겪어본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축복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기 맞죠. 천국 가신다고 그래 축복을 하겠습니다만 각오 안 하고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성경에는 심판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는데요, 내 한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했으니까 어디까지나 이 말씀대로 심판받는 거라고 저는 그래 보는 것이거든요. 언제 심판하든 간에 그런 것이지 사람이 자기 고난으로 이렇다 하면 이래 되고 저렇다 하면 저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조금 전에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 지방교회하고 교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하고 교리가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야? 네? 선생님이 주장하신 게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비슷하다. 네, 거기하고 교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제7일 안식교도 그리고 아니고요. 카톨릭. 예, 카톨릭에서는 뭘 주장하냐? 연옥설을 주장하잖아요. 연옥설. 저 예장 통합 측이나 한국 개신교가 거의 연옥설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각각 교리마다 다 교파마다 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충근 박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명확하게. 사후세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세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이 지구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39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면 거기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8개라고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10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주학자들의 99.9%는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지적인 존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지구에 관한 것이고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어떻다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을 해놨다면 그건 상당히 비유적인 내진 상징체계로 말씀해 놓은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를 대개 구원에 대해서 4가지,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죽고 나면 잘 믿은 성도는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 연옥은 지옥, 멸망하는 지옥 그 전 단계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이 정성을 쌓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연옥설도 있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그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웨슬리아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적 시너지즘이 있고요.
또 칼빈주의 같은 장로교 같은 데선 철저하게 루터도 그렇고요. 인간의 그 의지는 전혀 작용 안 되고 전적으로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고 멸망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 카톨릭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그 세미 펠라기아니즘처럼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서로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설도 또 그런 제2 바티칸 공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청이 여러 사제단에 의해서 사제단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각기 그 사제단마다 신학적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번의 교황님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다면 베네딕트는, 이번에 교황님은 이 아르헨틴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방 신학 쪽으로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죠.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에서는 또 뭐 죽고 난 다음에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의 참된 그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구원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원의 이론이 학설이 매우 다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론도 각기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으로 패널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하고 또 이렇게 두 번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맞짱 토론도 좀 했습니다. 저 김인지 목사께서 맞짱 토론 하다가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사회자한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그러면 객석에 여기에 한국교계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되시는 강춘호 목사님께 뭐 혹시 또 한국 기독 언론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오늘 제가 이 모임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의 참 배우는 게 많네요.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의 기본 가치관이어야 돼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기본 가치관이 성경이죠. 성경을 떠나서 플러스 알파가 그 성경을 해석한 것들, 예를 들면 신학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양쪽의 토론을 보니까 마치 철로를 달리는 그 열차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한 철로가 다르니까 가는 길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마지막에 도착했어야 비로소 날라랑이 선다는 거죠.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조와 종말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곧 우주관이고, 그런데 이 세계관과 우주관을 지금 현재 신천지 쪽과 이 기성교회 쪽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서로를 비난한 겁니다. 서로가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하고. 기성교회 측은 시공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별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는 하늘 공간이 3층천, 9층천 혹은 33층으로 이루어진 이 시공 공간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있고요. 신천지 측은 전혀 시공 공간이 아니라 영성 우주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공 우주 안에서 있는 영성 우주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관이 다르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 철로를 달리는 열차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이 시공 우주 속에 영성 우주가 있고 영성 우주 속에 시공 우주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통합되지 아니하고 양쪽이 분리된 상태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신천지 쪽에서 보내준 이 조그마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과 같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택하여 함께 하시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창조한 세계가 영성우주입니다. 시공우주가 아니에요. 시공우주는 창조주가 한 것이고 그 창조주가 한 것 안에 이러한 영성우주를 이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기독교 전통의 보편적 해석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거장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정거장막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께서 오사, 이건 신천지 표현입니다. 오사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정거장막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천에 한때 섰던 첫 장막이 배도하여 신천지 새 장막이 지금부터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보기에 첫 단추가 잘못 듣고 있기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버리고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런데 정거장막을 뭘로 끌고 옵니까? 십자가만 가지고 오면 되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되어 약속대로 오늘날 오사 추수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추수하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기로 약속한 대로 왔다는 겁니다. 오신 예수는 이긴 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긴 자들 다 성도들입니까? 오신 예수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초림 때 이겼고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기라 했고 예수님이 이기라 한 사람 중에 이긴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배포하는 자료에 보면 어디? 여기 있어요. 어디 썼어? 자, 첫 마디에요. 어디?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된 오늘날 다시 오사 약속하신 대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인쳐서 12지파 14만 4천을 창조하셨다. 예. 예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쇠된 막에 이거 쭉 하고 여기서 다시 오사 약속하신 대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로 약속해놨는데 재림 때 이룰 것을 자기 피로 약속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지금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기록이 그래요. 신천지가 낸 기록이. 그럴 때 이때 이 오신 분이 이긴 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긴 자들을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네, 그 두 가지 다 아니고 그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고 그럼 예, 누굽니까? 누굽니까? 물론 여기서 이긴 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특별히 2장 3장에서 말하는 이긴 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긴 자나 누가 사람이 누가 예수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 예. 말씀 나도 동의하는데 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미 와서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이미 와서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14만 4천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이루고 다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런 겁니다. 와서 하겠죠. 그때 예. 아직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말꼬리에 달린 입에서 불이 나오는 짐승 이야기했고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짐승을 봤다고 했습니다. 봤는데 여러분은 못 봤잖냐? 나는 보고 말하고 여러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이 봤다는 것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상으로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어디 가서 그 짐승을 보고 왔다는 것인지
셋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봤다는 것은. 내가 내용을 봤다 이럴 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공부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하기 네. 전에는 자꾸 말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 말은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책이 들어야 할 이유는 왜 어떻게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나올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제가 봤다. 그러나 볼 적에는 제가 읽을 때서 책을 열었지만 또 보게 돼 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비유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범 같다, 사자 같다,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라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겠다 그래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총회장님께서 성경이 한해 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깨달음이란 것이 참 요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각도 있고 정각도 있어요. 오각도 있고 정각도 있다고. 잘못 깨닫는 수도 있고 바르게 깨닫는 수도 있고. 모든 인류사에 이것이 정각도 있고 오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회장님이 깨달은 이 자신이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내가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잘 들었어요. 진짜로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실체, 지금까지는 예언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왔지만 이루어질 적에는 이 말 요대로 가감없이 실체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하나 이건 예언서고 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것을 아까 14만 4천 창조하였다 하셨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 14만 4천 어디 있노 하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가 아까 여기 죽은 자에 말한 것도 지 말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가 분명히 고전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죽은 자가 신령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 신령할 몸으로 변해진다. 이 말은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이루어질 때에 계시록에 거기에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때를 두고 미리 말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고 또 계시록 20장의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천국 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성경대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 안 맞는 소리 안만 해봐야 자기 말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런 것이지. 여기 14만 4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다시 와서 출세해서 이렇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맞아야 맞다고 인정하지 사람이 혼자 무슨 소리 한들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께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아까 김인기 목사가 질문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천지에서 신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 총회장님께서 처음에 쓰셨던 책 이름은 천지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검남 김벙이라는 사람이 책 제목을 바꾸어서 신탄, 신의 탄생이다 라는 신탄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아까 질문이 나왔던 거는 저희들은 연도가 써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건 신천지에서 인정하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저희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신기원이라는 이런 표현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날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4년은 우주의 일주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날짜를 정해서 말세가 온다 또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정천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신학선서 검증학회 대표위원장 되시는 김창룡 목사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위험한 데가 있어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의 이제 오늘 모임은 이렇게 해서 서로를 좀 알아가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알아야 뭔가 이제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학계나 비평 논단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거 한 마치겠습니다. 가지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천지에 질문을 해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의 입장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도 오늘 한 거에 대해서 평가서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신천지 하면 무조건 뭐 저거 한다. 이거 알레르기. 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 한국 개신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성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도 왜 신천지가 왜 부흥하고 우리 개신교는 자꾸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의심이 되고 또 안개처럼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100%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